오늘은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엄청난 핍박이 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전쟁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은 그 기독교인에 대하여 별 감정이 없습니다. 뭐 신앙을 갖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기쁘게 해주려고 아무 죄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헤롯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죠. 그 로마가 이제 그렇게 헤롯을 에돔 족속인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좋기는 좋은데 늘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늘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달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좋아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의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은 제 그 할아버지예요. 오늘 헤롯은 손자죠. 그래서 이 대헤롯, 예수님 탄생 시의 대헤롯, 이 대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기쁘게 해주려고 해서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세운 것이죠.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전, 유대인들 기뻐할까봐 그래서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손자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요즘도 그 정치인들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뭡니까? 그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표의 목적입니다. 그냥 그 국민들의 어떤 그냥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죠.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아주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뭐 나라의 미래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게 되는데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필이면 6월절, 무교절이 곧 6월절이죠. 수요일 날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그 일주일 어간에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냥 전국에서 다 모여든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인산이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든 그때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되도록이면 이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가지고 아주 그냥 눈도장을 쾅 찍으려고. 그래서 아주 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죄도 없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군사들 몇 명이 동원되냐면은 16명이 동원됩니다. 4절에 보면은 자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한 조가 4명입니다. 근데 이게 4조가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곱하기 4조니까
16명이죠. 한 사람 지키려고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6시간마다 이렇게 4명이 교대하면서, 근데 4명이 어떻게 지키냐면은, 그 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2명은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2명은 베드로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로 6시간 동안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뭐 감옥의 탈출의 귀재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예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도 한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3장에도 이미 또 갇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왔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어저께 가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성전에서 베드로가 또 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저거?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희한한 거죠. 세상 말로 귀신이 꼭 칼 노릇입니다. 분명히 어제 저 가뒀는데 간수들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헤롯이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절대로 이번엔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16명을 그냥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물 셀 틈 없도록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했는 것처럼 이제 그 6월절 무교절이 딱 끝나면은 그 7일간이죠. 이제 6월절 기간에는 이제 그 어떤 죄수를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딱 끝나면은 이제 그냥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이제 뭐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특공대를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5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도밖에가 아니죠. 사실은 기도야말로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기도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근데 사실은 기도야말로 최고의 베드로를 자유케 하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지난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장에도 그렇듯이 그렇게 나오듯이 이번에도 또 그런 방법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무력과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마는 세상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법이 있고 세상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 그 법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우리는 법질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법을 이렇게 어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나 여기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 길로 오게 된 거구나. (1500년) (600년대에) 그 피에 메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었습니다. 피에 메리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사람들 하도 많이 죽이다 보니까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 이름이 메리인데 그 앞에 이제 블러드 피에 메리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 메리가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친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친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영국 왕 헨리 8세였습니다. 근데 헨리 8세 이 아버지가 아내가 6명이었습니다. 6명을 동시에 거느린 게 아니라 이제 한 명이 죽으면 또 다른 아내와 결혼하고, 또 죽거나 죽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헨리 8세가. 그러면 계속해서 번갈아 가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6명이나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메리가 누구냐면은 그 6명 가운데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왜 이렇게 6명이나 결혼했냐면은 그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영국의 나라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계속 딸이 나오고 뭐 병들어서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이 메리였던 거죠.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구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속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메리가 스코틀랜드는 그 영국 위에 있죠. 근데 이제 이 헨리 8세가 이 자기만 구박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를 미워해가지고 어느 성에다 가둬두고 그걸 병들어 죽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가 그냥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복수를 갚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종교, 아버지가 믿는 종교 반대 거를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 헨리 8세가 믿는 종교가 뭐냐면은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인데 개신교에 가깝죠. 나는 절대로 성공회 안 믿고 나는 카톨릭을 믿을 것이다. 메리가 이제 카톨릭을 믿으면서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해 살육이 벌어진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죽이는. 그래서 이제 피해 메리가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등장한 한 인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존 낙스는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제 올바로 분별했던 그런 분이죠.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이제 마르틴 루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저 스위스의
칼뱅이라고 합니다만,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존 낙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가톨릭의 그 모순과 부패를 발견하고서,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는 이 그 메리하고 이 존 낙스는 뭐 수화상극이죠. 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낙스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죽이려면 죽이고, 메리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창녀와 같습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죠. 이거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존 낙스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메리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기는 커녕 택도 없는 얘기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감옥에다가 딱 쳐넣었는데 놀랍게도 이 메리가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존 낙스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는 거다 보다. 그래가지고 존 낙스를 풀어주면서 메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늘 이렇게 알력이 있었거든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제 메리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존 낙스를 통해 가지고 장로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는 존 웨슬리, 그도 존 웨슬리도 영국 사람이죠. 근데 장로교는 바로 존 낙스를 통해 가지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4명의 군사, 그를 가두고 있는 감옥,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절망이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긴다고 하니까 무슨 뭐 세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에 딱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는 그 헤롯의 군사 4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어떤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수많은 종류의 감옥. 비록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존 낙스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 헤롯의 이 엄청난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동일한 역사, 이 베드로가 이 풀려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무리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감옥으로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아닙니다. 뭐 그냥 뚝딱하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7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꽁꽁 잠겨져 있는 이 감옥 안에 주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문이 꽁꽁 닫혀 있는 제자들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영이니까 들어왔을까요?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여기 그 7절 거기 중반에 나오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일어나라. 영이 어떻게 칩니까? 영이라면요 쳐도 이게 베드로는 느끼질 못하는 거죠.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닌데 닫혀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뻥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창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지, 뭐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은요, 우주의 기원을 절대로 영원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야 뭐 말이 되잖아요. 그게 창조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고 신학자들도 안 믿고 뒤죽박죽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걸 왜 믿습니까? 말이 되는 건 믿을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게 전제가 된 것이죠. 다만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자, 천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올까요? 야고보가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자기도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안에 죽는데 이게 잠이 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잠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죠. 네가 뭐 해봐야 네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너는 이제 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아담이 잠든 동안에 하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그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잠든 동안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잠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겠죠. 요즘 참 우리가 이 잠들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도 우리 다 이 탄핵 그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됐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갈등은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참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대세가 아닌가. 미국도 이번에 대선 때문에 아주 그냥 진보와 보수가 딱 나눠져 가지고 아주 극명하게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다시 한번 기도라는 사실을, 기도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저 대통령과 저 정치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래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만,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그러면요, 계속 이 지경으로 싸우다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 주셨는데,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기적적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도 최고로 많이, 인구비를 최고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이 참 배가 부른 건지 하여튼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지혜로 이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좀 잠을 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냥 불이 나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 좀 내려놓고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베드로가 결국 나오죠.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 갑니다. 그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아마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잡아가더니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잡으러 온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나간 거죠. 여자의 조그만 여자. 얘는 이제 별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나가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온 것 같다고. 그때 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미쳤다. 미쳤다. 아, 진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는 동안에 다시 한번 문이 꽝꽝꽝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베드로가 서 있는 걸 보고서 모두가 다 놀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죠.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왔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완벽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베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베드로가 왔어요. 이거 베드로 아니야. 이거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지,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바른 기도는 그 다음 문제. 기도하는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옥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소중한 것, 그거 꺼내야 되는데, 그 쇠사슬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서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믿음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행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연 이게 불행인가? 야고보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거든요. 천국 갔거든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만 아주 그냥 추운 겨울날 훈련소에서 아주 고생할 겁니다.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아마 훈련소 들어가는 그 날부터 매일마다 잊지 않는 그 생각이 아마 언제 제대할까? 제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떠나는 날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제대와 같다라는 사실. 제대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군에서 할 일이 없다. 군에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너는 나가고 싶지만은 나라는 너를 필요로 한다.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이제 너는 일을 다 했다. 너는 와서 이제 쉬어라.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이 사고 방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죽였어. 저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거 불행하다, 불쌍하다. 뭐, 저 야고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야, 야고보 이제 쉬겠구나. 베드로 저 아직도 이제 할 일이 많이 남았나. 근데 할 일을 하니까 이제 그것도 영광이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좀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 짓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게 우연이라고,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쪼그라들면서 이제 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잘 살게 하셨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뭐 좌파우파 이거 다 따라서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콧방귀 담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결국 이 교회가 기도함으로 승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온유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